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의 10년은 가까이 흘렀네요. 아침에 7시 반까지 와서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회 한다는 것이 참 좋구나. 그래서 제가 안식년에서 미국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교회를 돌아봤습니다만 이렇게 뜨겁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와 같은 교회, 이렇게 부흥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근데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임 목사님 네 분이 이 목회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교인들 눈치 보고 이걸 전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바로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광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자랑스러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날 신실한 주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옛 선지자들 보면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거했어요. 싫어하든지 거부하든지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거하는 그런 주의 사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복된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성도 눈치를 보면서 정말 딱한 마음 아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면에서 부흥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성을 쌓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교회에서 시간 낭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자,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생각해요. 이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새로 창조한 거예요. 만약에 새로 창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에 물려받은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어떻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칭호를 주게 됐느냐? 구약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하고는 달라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터운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 지성소,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왔다가는 죽어요. 그런 정도로 의미하는 곳인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언제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50절로 5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그런데 이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또 누가복음 23장에 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곳에 예수의 보혈을 힘짓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의미한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캐토릭, 천주교는 아직도 사제가 고해 성사를 받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가 막힌 일,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일,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지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운명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특수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는 뭐라고 말해놓은 하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바로 그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리를 놓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아서 남은 생애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자마자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게 돼요. 비자를 받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혼자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불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이 없어요. 왜? 우리의 생애를 주께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는 그 즉시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를 받게 돼요. 미국 비자 받는 것도 만만찮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를 받게 되고 이 땅 위에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면서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과 더불어 언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만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혼자예요. 제가 나이 45살에 목회하며 3년 지나고 난 뒤에 얼굴이 검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 대학병원에 가라. 갔더니 조직검사하라 해가지고 했더니 간경화 80%, 그 다음에 20%는 염증이 있었어.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약이 있느냐면 약이 없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3년 내지 5년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진단을 받고는 제가 목회하면서 간경화가 어떻게 되고 암으로 되고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병을 생각하면 하늘이 노란 거예요. 3남매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들을 어떡할까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카운트할 때인데 뭐 하다 왔느냐? 목회는 다 목사들이 하니까 제일 걸리는 것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가장 걸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목회 드라이브를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전도에다 걸었어요. 전도에다 그런데 전도집회 새생명축제라든지 이 전도집회를 하지만은 내 자신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성도들이 전도회에 오면은 복음 전하고 콜링하고, 그런데 내 자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전도를 하면서 새 힘을 받고 전도를 하면서 내가 산다는 것을 제 자신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왜냐 하니까 대부분 서로 연애하면서 사랑합니다마는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 좀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에 시들해져요. 그런데 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이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닭살이 돋을 정도로 똑같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주님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게 식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새벽에 나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면 그때부터 또 시들해져 버려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열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사람까지 또 전도해 와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제가 은행 지점장, 여성 지점장, 그것도 노처녀 지점장을 전도를 했어요. 한번 은행에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지점장이 바뀌었는데 와서 만나보시고 인사도 하고 차도 마시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아가씨야, 여자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지점장이 아가씨냐 하니까, 예 아가씨 맞아요. 저는 나이가 50인데 시집 못 갔어요. 그래요. 그러냐고.
저는 그러고 끝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나갔대요. 그런데 왜 안 나갔는데 하니까 은행에 업무가 많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갔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전폭을 했어요. 전도폭발. 전도폭발 아세요? 전도폭발 프로그램 예전에 했어요. 하세요. 전도폭발 하세요. 딱 5손가락 가지고 5분 만에 할 수도 있고요. 10분에 할 수도 있고 15분에 할 수도 있고. 전폭을 딱 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겠느냐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신, 양육 다 해가지고 했는데 딱 1년 됐어요. 지금 1년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 비서가 사는 영도, 부산에 가면은 도가 많습니다. 송도, 영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도에 사는데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 비서가 사는 동네가 영도인데 그래서 그 나가는 교회에다가 인도해가지고 1년 동안 참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닐 뿐만 아니라 부지점장, 차장, 과장, 대리 전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저한테 와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 전해주고. 그들이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남은 생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십시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사탄에 속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순종만 하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생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축복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성방교회를 참 놀랍게 보는 것은 목사님 안에 뜨거운 복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니까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또 교인들을 매칭을 시켜서 이번에는 대회를 해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또한 무장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교회 사이즈에서 선교사를 엄청 많이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온 천하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밀어주고 섬겨준다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가 증거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 땅 위의 삶에서 소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를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다리를 놓는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나 앞에도 왜 걱정이 없겠어요? 문제가 왜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왕 한평생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생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저는 올해 제가 나이가 77, 한국 나이로 77이니까 44년생이니까 80을 바로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한다면 예수 믿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축복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 밤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먹는 것이 풍성하고 입는 것이 있고 우양이 번성하고 좋은 집에 짓고 살 때에 타락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물질의 축복, 거기에서 환경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데 사탄은 그런 축복을 주고는 그 다음에 나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난리가 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 할 때 불쾌하잖아요. 나를 이용한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할 때 하나님도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늙어요. 후패해요.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피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무능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예수 믿기에 상당히 시간도 걸렸고 보통 질긴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임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믿어져야 믿지. 대부분 다 그렇게 보죠. 믿어져야 믿지. 근데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금 살고 그렇게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저보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젊지만은 제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닮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부부가 똑같아. 또 사모님도 똑같아. 사모님도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때에
그 삶이 귀하다고 보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유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너무나 빡시게 하니까 힘들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분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거를 보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내가 증인 노릇합니다. 이 이상도 성령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전하면은 내가 뭐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겠느냐, 뭐 어쩌겠느냐,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전도할 때 덤비는 놈이 없어. 젊었을 때는 전도하면 덤비는 놈이 있었어요. 예수면 다냐? 왜 예수만 구원이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내 올해 나이 75이요. 내 올해 나이 76이요. 그리고 호산나 교회에서 내가 24년 동안 하고 원로 목사가 됐소이다. 부산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 아니까 웬만한 사람 알아요. 특히 택시 운전수들은 다 알아요. 예수 믿느냐고. 한 분은 교회 목양사역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면은 이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카운터에 딱 들어가니까 지배인인가 저 양반 사장인가 모르겠어. 난 어떤 사람인데 나이가 오늘 얼마인데 지금 이 하룻밤만 이렇게 묵게 됩니다. 지배인이요 사장이요 하니까 사장이래. 그러시냐고. 사장님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호산나 교회가 명지에서 짓기 전에 처음에 있었던 하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그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20명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다닙니까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뭘 믿고 사냐고. 내일 일을 모르지 않느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금이 많은 사람이래. 40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400억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니.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그 현금 가지고 뭐 건물 싸게 나오면 사고 그걸 팔고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래요. 400억을, 여러분 400억 하면 달러로 얼마 정도 압니까, 여러분? 4천만 불 가면 돼. 4천만 불.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때 갑자기 죽어버렸대. 심장마비로. 그때 자기가 보통 쇼크를 받은 게 아니래요. 그러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뭘 믿고 사냐 하니까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무슨 보험을 들고 뭐 암보험을 들고 좋아요. 보험 드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을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상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골프를 좀 쳤는데 서울에서 친구들이 이제 월요일 날 골프 친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여기 부산에 없다. 월요일 날 지금 부곡 가서 우리 금식 수련회 하는데 거기에 내가 강의하러 가니까 부산으로 오지 말고 부곡으로 오라. 부곡은 온천지대예요. 그래서 부곡으로 왔어요.
그래서 탕 안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옆에 보니까 팍팍 깎은 까까머리가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중 아니면은 조폭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 눈꼬리가 보니까 그렇게 매섭지도 않고 문신도 안 보이고, 물론 문신 보이는 이거 중도 있어요. 그 하다가 이제 자기가 뭐 산에 들어간다 하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눈꼬리도 선하고 괜찮아요. 중이구나. 이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렇소이다 했더니 묻지도 않는데 우리 형님도 예수 믿고 집사고 내 동생도 예수 믿고 집사입니다. 그래. 그런데 당신은 인연 따라서 중이 됐다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말라 비틀어진 인연이냐. 넌 탕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님이 동생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거 아느냐. 돌아오라. 중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느냐. 그런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당신 젊으니까 빨리 돌아오라. 말로 할 때 돌아오고 매 맞고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매도 친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나간다고 그만둡니까? 따라 나갔지. 따라 나가서 이보시오. 이런 목욕탕에 당신 자주 온대. 그런데 이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씩이나 있는 이 목사 한 탕 안에서 목욕한 일이 수가 없대. 그것도 인연이요, 인연. 하나님이 당신을 형님의 기도를 응답주고 또 동생의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한 거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참 기후도 좋고 이모작 삼모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더라.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어.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북한도 몇 번 가봤는데 북한도 보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쫓아내고 목사 죽이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냐? 그러니 당신 빨리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무슨 복음 전하고 할 수가 없습니까? 꿈속에라도 내가 나타나가지고 말로 할 때 돌아올래, 얻어맞고 돌아올래 이 소리가 들려서 교회 나오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80이 다 됐지만은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사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많이 안 늙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머리 염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희끗한 머리가 되면 좋겠어요. 바라기를. 왜냐하니까 전도할 때 참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빠져. 머리가 빠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동기를 만났더니 막 호호백발이야.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넌 뭘 먹기 때문에 그렇게 넌 젊게 그렇게 사냐? 아, 있지. 신구약이라는 약이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늙고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원도 신방도 해보고 하는데 와, 나이가 80 중반 넘어가고 90 되는 사람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 보니까 절에 사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요양원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요양원 갈 때쯤 되면은 천국 좀 데리고 가 주세요. 제가 간경화 진단받고 3년 내지 5년의 시한부 진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래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것이 유익할까, 놔두는 것이 유익할까. 놔두니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놔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젊게 살기를 원합니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좀 빠르게 읽지요. 노인이 되면 천천히 해가지고 시간 하는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파워포인트 띄우니까 알잖아요. 이 내용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이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 틈새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는데 주인이 와보니까 3년이나 됐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한 해만 좀 봐주세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거 무화과나무가 나다. 예수님께서 유예를 시켜놓으셨다. 찍혀나갈 수밖에 없는데 왜? 생명의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슴에 뭐 찔리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생명의 열매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는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새벽기도의 효시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방해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왔는데 어떤 사람인데 묻지도 않고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도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전에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람의 증거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언제 우리 생이 마감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일도 하고 많은 이런 봉사를 합니다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담임으로 있을 때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집회도 하고 컨퍼런스도 합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목사 장로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요새 안 되는 거예요. 요새가 어디 있어요? 요새가 어디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성령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상의 은혜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천국의 택배 회사의 직원이래. 어떤 택배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택배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까? 택배 회사 직원이. 그렇죠? 형사처벌 받아요. 이게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대요. 부득불한다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게 되면 저같이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시한부 인생이 30년이 넘도록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입원한 일도 없고 이 병 때문에 못한 일이 없어요. 약도 없다니까 얼마나 편해요.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보통. 제가 한 5년 전에 그 건강진단을 이제 늘 하라고 해서 갔더니 혈압이 있다고 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혈압약 하나씩 먹는 것도 보통 귀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내한테 복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복음인가 하면 의사한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이분 일본 의사야. 한약과 양의학을 다 해가지고 한의학은 부모로부터 밀려받았고 양의는 저 미국에서 유학까지 해가지고 땄어요. 학위를 땄어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것이 30%래. 그래서 거기에서 눈이 번쩍 떠있는 건 뭔가 하면 나이 들수록 혈압은 높아야 된다. 혈압약 먹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일본에서 혈압이 130에서 125든지 140에서 낮추는 데 대해서 200억 엔을 로비 자금으로 쓴대요. 낮추고 올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생 먹으니까 혈압약, 지금요 혈압약 먹는 사람 들어봐요. 사람 들어봐요. 나 그때부터 딱 끊어버렸어. 끊어버리고는 이 비만이 오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배가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오거든. 그럼 다른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부터 5년 전부터 혈압약 딱 끊어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또 혈압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별소리 다 하네. 1부, 2부에 너무 시간이 제한돼가지고 못한 이야기가 지금 3부에 와서는 지금 이거는 엑서사이즈로 합니다, 지금. 다 적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해야지. 저 목사가 혈압약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한테 책임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건강에 대해서만은 온갖 약을 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자연을 지배할 수 있고 머리뜻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도 12광기가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할 때에 분명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혼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검사도 했을 때에 내 대신 아파줄 사람, 저희 아내도 저희 자식들도 아무도 우리 부모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불안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이상도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전통적인 기성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주보 하나 고쳤다고 당에서 얼마나 장로님들한테 혼이 났는지 내가 한 10년 후에 내가 한번 물었어요. 장로님들, 그 옛날에 제가 주보 하나 고쳤다고 장로님들 어떻게 그렇게 나를 혼을 냈었어? 내가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그 상처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지금. 내가 그랬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세요 목사님. 왜 그랬는데? 하니까 처음 올 때부터 기승을 잡아야 된대. 목을 잡아야 된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장로님들과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전도하니까, 장로님들이 훈련 받으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소수가 상처 입을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 그 상처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그게 바로 부흥의 요소더라고요. 교회가 말썽이 없고 건강하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감행할 때에 교회는 새신자들이 와보고는 분위기 너무 좋다. 차 한 잔 마시더라도 이러면 분위기 찾아서 가는 거 알지요? 야, 분위기 좋다. 이러면 한 번 더 와요. 그런데 교회 영적 식당인데 영적 식당에 왔는데 싸늘하다. 뭐 서로 간에 긴장 상태가 있다. 이거는요, 그 사람 정착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아름답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 와서 그 자리에 정착을 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적용이 없다면은
뭔 줄 아세요? 유산된 아기를 낳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3월 1일입니다. 10개월 남았어요. 2020년도. 한 해 유예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거 아시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할 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해를 유예받았어요. 올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도가 우선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냅니다. 앞으로 10개월 남았는데 여러분들의 이웃 사람이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 10사람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때로는 차도 한 잔 나누고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오늘 아까 2부 얘기 마치고 나니까 그 오뎅 그거 맛있대요. 그런 걸 또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게 되면은 그런데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고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한번 가자 하면은 그때는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 믿게 하면은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0사람을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올해 기도하겠다. 못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난 못해. 기도 못한다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10사람을 놓고 기도 적어내고 그걸 교회에다 적어내세요. 그럼 교회에서 또 그걸 놓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해 동안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 장로님, 모든 직분자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못하시는 분 없죠? 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신 분들은 하겠다고 하는 분들, 그렇지요? 기도하겠다. 새신자 오셨다고 한다면은 새신자가 전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전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전부 주위에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도대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세상에 나가보라고. 부산만 하더라도 10%가 예수 믿는데 9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적어서 자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놓으세요. 교회에다가 나 이 사람을 넣고 기도합니다. 내놓으세요. 그럼 교회 교육자들은 그 명단을 가지고 안 적어낸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당신 그때 분명히 일어섰는데 몇 부에 받느냐? 일어섰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일어서가지고 그래놓고는 왜 안 내느냐? 적어내라. 3월달 내로 다 적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회에서도 그분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로 기도하게 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 일어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앞으로 3월달 동안 10사람을 놓고 적어내서 이제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올해 10명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워싱턴 성광교회가 이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